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동독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바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눠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몬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시몬이 두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가 먼저 이름이 시몬이었고 여기서 나오는 시몬, 사마리아 성의 시몬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인데 마술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빌립 집사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시몬도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죠. 그런데 이 시몬은 자기도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죠. 근데 안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이 소문이 사마리아 성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요한과 이 베드로를 파송을 합니다. 요한과 베드로를 파송했는데 빌립이 안수한 사람들, 세례 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기도 하고 못 받은 사람도 있었죠.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분들이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렸죠. 그런데 시몬은 자기는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나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야 돼. 나도 하나님 자녀라고 세례받아 축복받았는데 왜 안 나타나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돈을 사들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데려갔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르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을 싸들고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 받게 나도 성령 받게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선포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게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땅을 판 것을 어느 일부분 숨기고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선포하죠. 내가 내 영혼이 떠나갈 것이다. 두 사람 다 죽죠. 지금 여기서도 베드로가 똑같이 선포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 신약 시대에 누가 뭐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 징계하지 않더라. 그런데 뭘 이렇게 지금 시대는 뭐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베드로를 대적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욕보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선포 속에서 이제 이 시몬은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최초의 이단자가 됩니다. 최초의 이단자. 교회 최초의 이단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 최초의 영지주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되냐면
베드로의 대적자가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계속 대적하죠. 지금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그걸 인정해 줬으면 좋은데 여기서 선포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선포하죠. 그렇게.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길에서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22절에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 속에 악한 마음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혹시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바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시몬의 그 악독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회개, 우리는 죄인이죠. 그렇죠? 죄에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습니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원죄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라는 것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는 순간 우리는 원죄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느냐? 아니죠. 두 번째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은 죄가 자범죄.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이거 죄입니다. 음욕을 품은 것도 죄지. 모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또 알고도 지은 죄가 너무 많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시몬은 그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나도 성령 받고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막 병이 났으면 좋겠고 놀라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경의 권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안에 성령이 우리 확 들어가가지고 아들이 와서 주일 날 좀 빠지라 그러면 나는 안 돼. 교회 가야 돼.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시몬을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돈을 보따리 싸들고 간 거예요. 들어가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나도 성령 받고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 막 받고 이랬으면 좋겠어. 뭐야, 마술사였으니까 오죽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 돈으로 살 줄 아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선물이라는 건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바람도 없이 주는 거죠. 그게 선물이에요. 근데 이 시몬은 지금 대가를 바라고 돈을 쌓아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죠.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오에서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22절에 뭐라 하면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우리가 이 악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죠?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또 23절에 보니까 내 악독이 가득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악하다는 것, 이게 한문으로 보면 악할 악자입니다. 뜻은 뭐냐면 악하다, 추하다, 불길하다. 풀어보면 뭐 뜻이냐면 착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풀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심을 쫓지 않고 도덕을 어기는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양심을 쫓지 않고 도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라, 잘못을 뉘우치라는 거죠. 회개는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악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시몬이 회개했으면 베드로의 대적자가 안 됐어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는 안 하고 거기다가 앙심을 품게 되죠. 그러니까 대적자가 되는 거죠. 이 악이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레미야 2장 19절을 보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향이 없는 것이다. 뭐가 악이라고 그래?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을 경향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4장 14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머무르겠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위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거, 이게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이게 악이라고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되죠. 바울은 이 악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에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품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보울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여러 사람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나의 나됨을 내려가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고 나면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죠. 그렇죠? 정말 저 옛날 진짜 수박 훔친 것까지도 끄집어 내는 게 하나님이에요. 다 고백하게 하죠. 그래서 그 회개를 열심히 회개하다 보면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냐?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한테 쌓여진다는 거죠.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회개해야 돼? 한번 그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과의 깊은 관계의 만남을 했습니다. 주님과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방문할 것이다.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 안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요, 그런 거죠. 우리 옷이 지저분해요. 그럼 빨아야 되잖아요. 빨지 않고 계속 입으면 지저분해지고 헤어지고 그렇죠. 그러다가 있다가 그 다음에 너무 지저분해서 벗어서 버려요. 그렇죠. 신발도 신다가 빨지 않고 지저분해지잖아요. 계속 지저분해지고 갖다 버리고 떼었잖아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만나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그걸 마귀가 이용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 거 없을 거지. 옛날에는요, 우리가 서리를 참 많이 했어요. 그죠? 참외밭에 가서 참외도 서리하고, 수박밭에 가서 수박. 요즘은 노지 수박, 노지 참외들이 그렇게 보기 힘든데, 예전에 많았잖아요. 하우스가. 그것만 하나요? 남의 집과 닭도 서리하고. 그런데 이게 한 번 하고 나면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걸리지만 않으면요, 그 다음에 자주 가게 되고 더 많이 하게 돼요. 두 번, 세 번 하면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겁도 없어져요. 처음에는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하죠. 근데 한 두세 번 하다 안 들키면 괜찮네, 모르는가 보네. 간이 배 밖에 나오고. 죄는 쌓으면 쌓을수록 점점 더 커지죠. 그죠? 그래서 쌓이기 전에 회개해야죠. 근데 그 모습을 가지고 마귀를 이용하는 거예요. 너 그 도둑질 하니까 괜찮잖아. 야, 공부해라.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술김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누구 속에서 나왔어요? 내 속에 나와서 사람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요, 이거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걸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부문로 이러면서 죄를 내려놓으면서 우리 안에 온유함이 깃들게 돼요. 오래 참음이 깃들게 되죠.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 쌓여가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점점 더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죠. 세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함부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도 슬퍼하시고 안타까우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내 안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라. 천국이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성결하고 준비된 자를 쓰시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호수아를 3장에서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는 성결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성결해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때 봤잖아요. 성결하면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내일 우리가 자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한 모습. 우리가 죄 안 진 것 같지만요, 살면서 정말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펼쳐 보이면 수없는 죄를 짓고 자녀를 뭐 하면 말 안 되는 아이 속으로 지은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운전하다가 저거 이것도 죄거든요. 다 죄, 다 깨끗하게 회개해야 되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쌓여요. 제가 한번 바닷가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섬 쪽에 가보니까 쓰레기가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부니까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산더미처럼 막 쌓여있어요. 그걸 치우지 않으니까 더 쌓여요. 죄도 똑같아요. 갖다 계속 쌓는 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쌓이기 전에 조금 쌓일 때 깨끗하게 치워야 깨끗해지죠. 더러워지기 전에 빨아야지 깨끗해지죠. 그래 다음에 또 심을 수 있잖아요. 죄의 모습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참신한 그리스도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가오는 세계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이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죄사함,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말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매일매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야 되죠. 사람들 앞에 마술을 통해서 심어보십시오. 마술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큰 사람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복음 앞에는 회심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어쩌면 빌립은 이 시몬은 빌립을 쫓아다녔잖아요.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인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회개함이 없었던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성결한 모습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놀라운 그릇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